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11절의 말씀, 율법, 육신, 죄, 죽음, 대속, 그리스도, 좀 많은 그러한 주제 같은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목표에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갈망과 목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갑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장갑이 있는데 왜 장갑을 만들겠습니까? 장갑이 있다는 것은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오기 위해서 장갑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장갑이 손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담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며 존엄한 존재인데, 심지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범인처럼 넘어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본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우리 사람이 그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갈망과 목표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가 사람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장갑이 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려고 우리를 디자인하고 창조하셨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죄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람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 죄가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죄가 그 사람 안에 생명처럼 돼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 안에 사람이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가 될 사람의 영은,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거하실 저소인데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인 길로 감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냥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영은 죽은 것처럼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의 모든 온 인류는 죄에 빠져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실은 사람은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어떤 제자가 하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사람아, 내가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고결하고 탁월하고 또 순수하고 그 지체가 높은 그런 사람 가운데 탁월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석가모니라든가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 어떤 인간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고 자기의 갓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영적인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상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거를 가리켜 특별 계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입니다. 안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반대하고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온 인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아프리카라든가 어떤 아주 비참한 그런 운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런 어두움과 혼란과 슬픔과 눈물이 찾아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코너에 몰아붙여놓고 강제하고 이렇게 굴복시켜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개인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싸매주고 고쳐지기를 원한다, 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어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씨라고 하는 시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온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오신 겁니다. 그분은 선지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계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치료하려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표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믿는 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 성도들의 죽어있는 그 믿는 자들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그 성령님이죠. 생명 주는 영이 성령이신데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은 신비로운 일이므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거를 경륜적인 삼위일체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세 위격이 계시는데 그 세 위격은 아버지가 아들이고 그 영이 또 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진리들을 교회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런 거를 세우신 거죠. 그렇게 됐고요.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칼 바르토 같은 신학자는 그거를 객관적인 화해론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는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증거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영이 오셔서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 성도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적용해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은 의도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교회사를 흘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자들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머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는 그 아담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새 인류의 머리,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것,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죄가 사람의 플래시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육신, 그리고 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 마귀, 그리고 이 세상 예창조 안에 있는 이 세계, 이러한 5가지 항목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예창조에 속한 그러한 부정적인 5가지를 끝내버린 겁니다.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그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특별한 탁월한 사람들, 은사주의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고,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그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살리시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게, 내주하시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믿었으므로 구원받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그 영이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서신의 로마서 8장에 너무나 명백하고 누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로마서 8장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도가 육신 안에 거하면 죄가 아직도 작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영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이 영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육신 안에 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인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생활이 되지만,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은 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을 따라 말씀으로 사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아니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죄가 아직도 작동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한 몸의 구속을 남겨두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따르면 몸의 구속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 몸의 구속을 남겨두셨느냐 하면은, 이 땅을 사는 성도가,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영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믿는 성도가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연합된 존재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항목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말씀으로 살되, 그러니까 이 영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은 단순히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장갑 안에 손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믿는 성도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고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고 말씀을 받아 먹고 아멘 하면 실제로 내가 힘을 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내가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겠다는 내 옛사람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의지가 아니라 아들의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항목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데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완전한 사람들이 구원받자 말자 완전함에 도달하고 완전 성화에 도달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개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의 구속을 남겨두신 것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몸의 구속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은 내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나는 내려가 내 자랑, 내 경건, 내 똑똑, 내 신비, 내 의로움, 나의 탁월함, 이런 것들은 다 내려가. 사람은 내려가. 사람을 구별해서 사람을 탁월한 존재의 그 위치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탁월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기여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생명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는 세상에 통치권을 주시고 지분을 주시고 영광과 면류관과 상속을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면류관과 상속을 줘보세요. 거기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겸손해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래야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세상에 왜 그러한 고난의 길을 허용하셨겠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한 거지. 그 새 생명을 따라 산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그 새 생명을 따라 산 것만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영광의 날에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습니다만, 만약에 처음부터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자기가 다 돼버렸는데, 다 그 거룩함에 완전함에 도달했는데, 그렇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아도 되므로 성령님 안에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된 기독교회는 그런 사람의 탁월함,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대단함, 이러한 것은 안 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가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우리들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들어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내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우쳐가지고 이러한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 나는 아니구나. 나는 내려가야 돼. 그리고 나는 감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증가해야 돼. 내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되어도 나를 구별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목표하시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자, 새 창조는, 이거는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가면 아직도 이 창조 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밖에 나가면 우리 안에 지금도 어두움이 역사하고 불안과 눈물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남편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창조 세계입니다. 그 예창조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독자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해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창조의 세계 안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 안에 있는 것과 이 창조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새 창조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내일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러나 이 창조 안에는 내가 이걸 책임져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야 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창조 안에 가면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창조의 세계에 가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가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 안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칼 바르트가 초역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다만 이 새 창조가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런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새 창조가 있고 아담 안에 예창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새 창조 안에 있느냐? 예창조 안에 있느냐? 예창조의 세계 안에 머물면 깨지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 나중에는 죄가 왕노릇하다가 더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면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괴롭히고 도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창조 안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큰 낭패를 본 것처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 안에 놀러가면 큰 낭패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 창조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새 창조와 예창조의 세계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전현적인 사람은 예창조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전현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을 말씀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예창조 안에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로 새 창조 안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고 근심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사람 탓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예창조의 세계로 놀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이깁니까? 패배합니까? 패배하는 거지. 거기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니까. 율법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잘 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비밀들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율법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할 수 있어요. 사람 믿으면서도 율법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막 자기를 버릴 것처럼 심판할 것처럼 종의 태도를 가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과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의 두려운 걸 말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멸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으나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위치를 맨날 거기 정하면 승리하는 생활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늘 경직돼 있고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 똑똑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율법 아래 거하면은 성도가 예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예창조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할렐루야 아래 있으면 새 창조 세계 새 창조 세계 그 성령님 안에 거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주장하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용서 이런 것보다도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맨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냐 그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화해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시해 줘야 돼요. 이 가를 바르트와 같은 신학자가 객관적인 화해론을 말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늘 주관적인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한계와 무능함과 제 죄악됨을 보고 제가 과거에는 경건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반응을 주관적인 반응이 나와서 이게 뭐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복음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그 사람이 오늘 변화되는 오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제가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말하기보다는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생명을 말해요. 제가 본래 경직된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해도 정말 달콤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은 분명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요 율법적인 선생들 밑에서 얼마나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제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선생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또 내 인간이 나 자신이 너무나 무능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진짜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한다니까. 여러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전체까지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오셨다니까. 장갑이 왜 필요해요? 장갑 안에 그 손이 들어와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필요하고 아볼로가 필요하고 요한이 필요하고 베드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로 유용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탁월하고 대단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 압니다. 정말 모든 면에 다재다능하고 그 부드럽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전체를 여러분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니까. 그 일을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신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쓴 것을 제가 읽어드렸고, 오늘 이러한 말씀은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여기에 말씀에 다 근거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와야만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머물러야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율법이 와서 그리스도께 가도록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그래. 초등학교 선생님, 예수님을 바라봐.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야. 너희들 사람들아,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지만 이 율법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 못하잖아. 너희들 이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계셔. 그분이 오신 거야. 그분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고 그분께 가면은 너희가 자유함이 있어, 평강이 있어, 그리고 축복이 있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종의 그런 신분이야. 그러나 저분께 가면 네가 아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그런 것은 요한이 그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잘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여성 어떤 예를 들면서 이 법이 있는데 죽으면 그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른 데 시집가도 그게 음부가 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죽어야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불려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만이 해방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와서 심히 죄를 죄되게 해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그런 모든 그 정죄함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그 제사의 법을 보면은 그 죄가, 사람의 그 죄가 아무 죄 없는 그 짐승들, 그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깨끗한 그런 짐승들에게 죄가 옮겨지고 그들이 죽고 그 사람은 살고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모든 문제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일에 우리가 포함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끝났다. 혈기 부리는 나, 염려하는 나, 판단하는 나, 싸우는 나, 근심하는 나, 이러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내가 방방 뜨는 나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나야만이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종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기쁘게 할 것 같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데 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가지고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건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예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래서 그걸 죽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걸 믿으라 이거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왜?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따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에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시. 그게 아버지의 의가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의 그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때 우리가 거기에 포함됐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을 제거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거기에 함께 포함된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해방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누가 이걸 기록을 해요? 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일으켜서 이 율법에 대능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났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새 사람, 새 생명, 뉴 크리에이션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돼가지고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지요. 그냥 우리가 거듭난 게 그냥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너희들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는 말씀은 사실이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는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을 안 믿는 바울이 안 믿었을 때에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영을 따라 행하고 어떤 때는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몸의 구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아담과 관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 한계와 무능함에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부정적인 그런 상태가 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좋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 가면은 지금도 율법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돼가지고, 종이 되면은 내가 의를 행할 것 같은데 내가 죄를 범하게, 죄의 정욕이 내 플래시 안에서 움직여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가고 육신 안에 가면은 죄가 내 안에서 다시금 작동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영 안에 거해야지 육신 안에 거하면은 육신의 스위치를 켜는 꼴이에요. 죄의 스위치. 그래가지고 다툼이 나와, 시기가 나와, 불평이 나와, 원망이 나와, 좌절해요.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환경을 바라봐.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좋지 않은 환경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좋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곤데간데가 없고 과거에 뭐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바다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그 생수를 먹고 이런 거 다 기억이 안 나. 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여. 그래서 와 어떻게 이거 해결할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 지체는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열매를 지금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옛 창조 안에 살고요. 당연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창조 안에 영 안에 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환난과 시험이 오면은 이쪽에 가서 만방으로 깨져가지고 주여 여기서 힘 빼고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온다니까. 그게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범해가지고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게 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러한 좋지 않는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약하면 그리스도가 강화돼. 내가 약하면 나는 내려가고 주님만 올라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죠. 우리들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망이 있고 이러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신다니까. 우리 한계와 무능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할렐루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영 안에 거하십시오. 로마서 8장에 영의 영토, 영의 영역, 영의 왕국, 영의 경제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해야만이 이러한 모든 문제가 내려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왜 육신 안에 가냐 이거예요. 육신 안에 가면은 죄의 스위치를 켜는 꼴이라니까. 내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 안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이 혼합이 돼 있는 내 어떤 것이 나와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안 하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자랑해버린다니까. 의로운 일을 했는데 이쪽에 영 안에 가면 자랑이 안 나와. 나의 탁월함이 안 나와.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탁월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육신 안에 가면은 내가 나쁜다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 아래 나오니까 내가 한 거거든. 율법 아래에서 한 사람은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남들보다 더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도 많이 드리고 했지. 내가 주님이 하라. 물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한 거지. 그러면서도 은근히 내가 나쁜다니까. 이게 육신 안에 거하는 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은 아주 심오하고요. 읽어도 이거는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숨겨야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안다는 말.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육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 다 이루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 아래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도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심히 죄를 죄되게 해서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해봐야 소용없네. 결국은 내가 율법 아래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율법은 진단하는 것이고요. 진단을 해야 돼, 율법으로. 복음은 처방하는 것이. 복음은 처방이고 율법은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계속 머물면 안 돼.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에는 내가 부적격자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셨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설치고 내가 앞장서서 내 인간적인 천연적인 그런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분의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놀라운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내 천연적인 그런 옛사람이 묻어서 나오는 경향이 많다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진짜. 제가 전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대단히 은혜스럽고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 옛사람이 너무 강하니까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어떠한 것이 묻어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이 은혜와 사랑 생명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큰 소리만 빵빵 치는 것처럼 잘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주여 좀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얼굴도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면서 인상 쓰고 힘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그 정도로 우리들은 율법 아래 매이기 쉬운 거예요. 우리들은 육신 안에 거하기가 쉽고 옛사람 안에 거하기 쉽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새 창조 안에 새 생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기만 하면은 죄가 기회를 탄다니까. 내가 육신 안에 율법 아래 거하면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가 일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한다니까. 그러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방향이 틀려버리고 도리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시작했는데 사람들과 어느 순간에 다투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라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해요. 저 자신이 그런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최대한 내 안에 이런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내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행해서는 안 되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자. 말씀을 따라 행하자. 영 안에 거하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계명이 오니까 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죄가 더 강렬하게 나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래서 외식하기가 쉬운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알기는 아는데 외식이 나와요. 경직돼요. 경건, 자기의 경건 이런 걸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위험한 겁니다. 가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생명이 안 나와. 딱딱해. 예, 경직이 돼 있어요. 남을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는 진짜로. 그거는 복음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저 사람은 사실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성경이 그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율법 아래 거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 위에 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거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뭐냐? 죄가 사람 안에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사람 안에서 왕노릇 하는데 이 죄가 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It is sin living in me. 이 영어 NIV 성경에서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것을 하게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게 하는 존재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내가 해방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고 나를 주장하고 율법 아래 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죄가 여지없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죄가 왕노릇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뜨거운 맛을 보고 육신 안에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이 있고 육신이 있고 죄 또 죽음 대소 그리스도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을 사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셨고 새 창조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가 사람이 장갑이라면 이 장갑 안에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의 그 몸의 구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이 남아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과 머리로 취하지 않아 겸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순간 영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의 구속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는 감소하고 옛사람은 감소하고 새 사람의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무대입니다. 환경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도 맨날 다 된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몸의 구속을 남겨두신 이유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말씀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된 교회로 그 몸의 지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자라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점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 이게,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아직 우리 육신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시고 참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의 생명을 제 속에 제물로 내어주시면서도 자기를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생명 노선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